비우면 살고 채우면 괴롭다. 무소유의 지혜. 사람들은 늘 채우기 위해 삽니다.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많은 것을 얻고, 더 많은 사랑을 받기 위해.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채우면 채울수록 마음은 더 무겁고 삶은 더 괴로워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은 집착에서 비롯되고 집착은 가지려는 마음에서 생긴다고. 하지만 우리는 살아가며 버림보다 소유에 익숙해집니다. 버리면 불안하고 놓으면 허전하며 잃을까봐 조바심 내는 삶을 반복합니다.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내가 가진 것이 많을수록 더 많이 잃을까봐 두려워하고, 내가 쥔 것이 클수록 그 무게에 짓눌려 갑니다. 어떤 이는 말합니다. 난 남들보다 가진 게 없어요. 하지만 그 사람의 마음은 세상 누구보다 무겁습니다. 비운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버린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진짜 무소유는 가난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자유로운 상태입니다. 아무것도 빼앗길 것이 없다는 것. 그 자체가 강함입니다. 이제 묻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채우려 안간힘을 쓰고 있나요? 그리고 그 마음은 과연 당신을 행복하게 만들고 있나요? 우리는 늘 더 가지면 행복할 거야 라고 말합니다. 더 넓은 집, 더 많은 돈, 더 괜찮은 사람, 더 좋은 조건. 하지만 그 더는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채우면 또 비고 채우면 또 허전합니다. 왜일까요? 그건 우리의 마음이 채워짐으로 만족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비움으로 편안함을 느끼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잠을 깊게 자지 못합니다. 놓칠까봐, 잃을까봐, 누가 훔쳐갈까봐. 불안은 늘 소유한 자의 몫입니다. 그러나 텅 빈 사람은 다릅니다. 욕심이 없기에 시비도 없습니다. 채우려 하지 않기에 남과 비교하지도 않습니다. 가장 가난하지만 마음은 가장 부유한 사람. 그가 바로 무소유를 실천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묻습니다. 그걸 다 버리고 어떻게 살아? 그러나 진짜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걸 다 안고 어떻게 살 수 있지? 비움은 단지 물건을 정리하는 일이 아닙니다. 진짜 비움은 마음 안의 정리입니다. 누군가에 대한 원망, 오래된 후회, 끝나지 않은 미련, 그리고 말하지 못한 감정들까지 그 모든 것을 가만히 내려놓는 연습. 그것이 곧 무소유의 시작입니다. 사람들은 외부의 소유만 생각합니다. 나는 돈이 없어. 나는 차도 없고 집도 없어. 하지만 진짜 무거운 건 마음속에 담고 있는 것들입니다. 이 말은 잊지 마세요. 당신을 괴롭히는 건 가진 게 없어서가 아니라 버리지 않아서입니다. 세상은 늘 채우라고 말하지만 부처님은 단 한마디만 말씀하셨습니다. 놓아라. 놓는 순간 자유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자유는 곧 고통의 소멸입니다. 사람은 왜 그렇게 끝까지 쥐고 있느냐고요? 그건 잃는 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잃을까봐 붙잡는 마음이 이미 당신을 괴롭게 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가진 것을 놓기보다 놓는 나 자신이 사라질까봐 두려운 것. 그게 집착입니다. 부처님은 집착을 불의 불꽃처럼 말씀하셨습니다. 손에 쥐고 있는 순간은 따뜻해 보이지만 결국 나를 태워 없애는 것. 사랑도 사람도
돈도, 명예도. 그 끝은 모두 노음으로 귀결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끝까지 쥐고 있을까요? 놓는다는 건 포기가 아닙니다. 그건 스스로 선택하는 자유입니다. 더는 끌려가지 않겠다는 주인의 선언입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에 끌려가고 있습니까? 혹시 스스로 족쇄를 차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평생을 돈을 모으는 데에 바쳤고, 어느 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다 가졌어. 그런데 왜 이렇게 허전하지? 그는 모자란 게 없었습니다. 집도, 명예도, 자식도 있었죠. 하지만 마음속엔 이상하리만큼 쓸쓸함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삶은 채움으로 완성되는 게 아니라 비움으로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많이 가진 사람은 결국 두 가지를 갖게 됩니다. 욕심과 걱정. 하나는 더 갖고 싶어서 생기고, 다른 하나는 잃기 싫어서 생깁니다. 그래서 많이 가진 사람은 결국 가진 만큼 괴로워지는 사람이 됩니다. 무소유는 가난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없어도 잃을 게 없기에 가장 담대한 상태입니다. 삶의 후반부로 갈수록 무소유는 선택이 아니라 지혜가 됩니다. 사람은 버림을 잘 못합니다. 왜냐고요? 버림은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자기 정체성의 해체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이걸 버리면 난 뭐가 남지? 이 기억까지 버리면 내가 너무 허무해질 것 같아. 그 사람마저 놓으면 나는 무너질지도 몰라. 그래서 사람은 불필요한 관계를 끌고 다니고, 끝난 감정을 품고 자고, 자기를 괴롭히는 물건조차 버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비우는 순간 당신은 무엇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비움은 당신이 누구인지 없애는 게 아니라 당신이 진짜 누구인지 드러나게 만드는 작업입니다. 무소유는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진짜로 남는 것을 찾는 과정입니다. 무소유의 가장 큰 혜택은 무엇일까요? 바로 마음의 평온함입니다. 더 이상 채우지 않아도 되기에 경쟁하지 않아도 되고 지지 않아도 됩니다. 그 누구도 나보다 더 잘나서 두렵지 않고 그 어떤 것도 빼앗길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고요해졌을 때 비로소 진짜 자기 자신과 마주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시끄럽고 복잡한 이유는 모두가 채우려 하기 때문입니다. 채우려 하면 소리가 납니다. 불안도 생깁니다. 다툼도 시작됩니다. 하지만 비우는 자리에선 침묵이 찾아오고 그 침묵 속에서 부처님의 말씀처럼 고통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가장 강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모든 걸 가진 사람?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 그가 가장 단단한 사람입니다. 욕망을 쫓는 사람은 늘 바깥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무소유를 실천한 사람은 늘 안을 들여다봅니다. 그 차이는 엄청납니다. 밖을 향하면 비교와 질투와 경쟁이 따라오고, 안으로 향하면 이해와 수용과 자비가 따라옵니다. 무소유는 외로움이 아닙니다. 스스로를 온전히 품을 수 있게 되는 시작입니다. 채우면 외로워집니다. 하지만 비우면 당신 자신이 곁에 남습니다. 무소유는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세상을 떠나라는 말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자유로워지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을 떠나지 않고도 비울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수행자입니다. 직장을 다니면서도 비울 수 있고, 가정을 꾸리면서도 놓을 수 있으며, 돈을 벌면서도 욕심을 버릴 수 있습니다. 그 중심에 있는 건 마음의 태도입니다. 무소유란 가진 것을 버리는 게 아니라 그것에 휘둘리지 않는 상태입니다. 당신이 가진 집, 옷, 사랑, 이름, 그 어떤 것도 당신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게 무소유입니다. 끝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이 지금 너무 괴롭다면 그건 어쩌면 너무 많이 채워서일지도 모릅니다. 채움은 무거움을 낳고, 무거움은 고통을 부르고, 고통은 결국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하나씩 가볍게 만들어 보세요. 한 가지 원망을 한 사람에 대한 집착을 놓고, 하루에 한 가지 물건을 정리하고, 하루에 한 번 깊은 숨을 내쉬며 내 마음을 비워내세요. 비움은 훈련입니다. 그리고 훈련이 쌓이면 그게 곧 지혜가 됩니다. 부처님은 고통의 원인을 집착이라 하셨고, 그 해답을 노움이라 하셨습니다. 비우면 살 수 있습니다. 채우면 결국 괴로워집니다. 당신의 삶은 비우는 연습으로 더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